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일 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수요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즐겨하신 줄 알고 저희들이 늘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날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모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남정도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3장의 앞부분에 보면 이제 다윗이 도망다니는 장면이 여러 가지 이제 언급이 돼 있거든요. 다윗이 처음에 이제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가드에 도망갔다가 거기서 또 사람들한테 발각이 돼 가지고 다윗이 또 신분이 노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둘람으로 도망왔다가 거기서 또 알려지게 돼 가지고 또 거기서 좀 떠나게 되고 자기 부모님 걱정이 돼 가지고 부모님을 모압 미스베라고 하는 곳에 가서 부모님 잠깐 거기다 모셔두고 있었는데 선지자 갓이 나타나가지고 또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빨리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헤렛 수풀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윗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다윗이 이제 헤렛 수풀이라는 곳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때 연락이 왔어요. 이제 어떤 연락이 왔냐면 좀 그 사울이 그 다윗을 도와줬던 그 제사장 아히멜렉의 가족들을 전부 다 죽였다 하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사건으로 죽게 됐냐면 다윗이 그 아히멜렉 찾아갔을 때 떡 준 사건, 그 다음에 또 그 골리앗에 칼 준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물었는데 그 답을 준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신문을 당하게 된 거예요. 당시에 요즘 용어로는,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요즘 용어로는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도와준 적이 없는데도 어떻든 다윗을 당시에 내란범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도와줬다 해서 요즘 용어로 내란 공범이에요. 아히멜렉이. 그래가지고 아히멜렉,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 아히멜렉의 아버지가 아히둡이거든요. 아히둡의 자녀들 싹 해가지고 당시에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그 제사장들 85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가족들 또 아이들 가축들까지 해서 싹 죽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에서는 그들의 인원이 8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70인용 성경에는 305명이라고 되어 있다고 제가 지난 말씀드렸는데 그 305명이라고 말하는 숫자에는 아마도 그 가족들까지 다 포함된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러면 그 사울은 아히멜렉을 죽였느냐? 어떻든 다윗을 조금이라도 도와줬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거나 하게 되면 자신들이 위협에 처한다는 것이 이제 학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다윗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니까 다윗은 더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게 돼요. 딱 한 사람 살아남았거든요. 그 아비아달이 다윗을 찾아와서 지나간에 있던 일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다 얘기를 할 때 다윗이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때 도액이 거기 있을 때 분명히 그 정보가 분명히 사울에게 들어갈 걸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그리고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 대해서는 내가 끝까지 너를 돌봐주겠다. 내 생명이 다하는 한 너를 돌봐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비아달이 절대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고 다윗 죽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모반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사건에 아비아달이 연루되게 되는 바람에 아비아달이 나중에 파직이 되고 자기 원래 고향 아나돗으로 이제 돌아가는 사건이 그 이제 우리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다윗이 이제 그일라를 구원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다윗이 머무르는 곳이 아둘람, 헤렛 수풀, 가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일라, 이게 다 블레셋하고 국경 지역에 있는 가까운 마을들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주로 마을들이 유다 지파의 마을이에요. 유다 지파의 마을이란 말은 다윗이 잘 아는 지역이에요. 다윗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멀지가 않기 때문에 다윗의 부모들이 찾아오거나 형제들이 여기를 찾아왔던 이유도 이 동네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머무르게 했던 이 지역들이 다윗이 나중에 그 어떤 정권을 잡는 데나 혹은 다윗이 나중에 통일왕국을 이루잖아요. 그럴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다윗이. 왜냐면 우리가 왜 과거에 우리나라 보면 대동여지도 만든 김종호라는 사람이 대동여지도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이 대동여지도를 만들려면 지금처럼 위성 촬영을 할 수 없으니까 일일이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 길을 일일이 다 걸어가 봐야 되거든요. 걸어가 보면서 이제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윗이 나중에 통일왕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가보지 않는 한은. 근데 다윗이 이제 사울왕에게 쫓기는 십몇 년 동안에 도망 다니면서 여기저기 굴이 어디고 다 있고, 아 여기는 이스라엘의 장점이고 여기는 단점이,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도 다윗이 하고, 모압이나 암몬이나 뭐 에돔이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정복하는 것도 다윗이 하고, 다른 나라들이 다윗을 왕국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다윗이 하고, 그다음에 국가를 전체적으로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다윗이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다윗이 도망 다니는 기간 동안에 나라 전체를 파악했던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냥 돌멩이 잘 던져가지고 골리앗 죽이고 나서 곧바로 왕이 됐다, 그러면 다윗은 나라를 모르죠. 갑자기 그냥 목동에서 왕이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었을 거예요. 나라 통치에 대해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많이 낮추게 하시고 도망 다니게 하시고 하시는 데는 다 그만한 뜻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윗이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사울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사울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울은 나라 통일을 못 시켜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울도 왕이고 다윗도 왕이니까 사울왕 때도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나 싶은데, 사울왕 때 다스린 나라는 그 유다 지파 일부랑 베냐민 지파 일부, 이스라엘 지역 얼마지 전체 통일왕국을 못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사람은 블레셋이에요. 사울왕 때는 블레셋이 지배를 했고 제대로 지배를 못하고, 솔로몬 때는 솔로몬이 지배를 합니다만 솔로몬은 자기가 정복한 게 아니라 다윗이 정복한 거를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거죠. 솔로몬이 했던 일들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사건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거를 그일라를 다윗이 도와줄 때 하나님께 여쭤보거든요. 하나님 제가 도와줄까요? 했더니 하나님 도와줘라.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해서 도와줬는데 배신당하는 사건이 생기는 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주변에 있는 다윗의 소위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600명의 사람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느냐,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 뜻이고 뭐라 할지라도 왜 우리 600명의 생명을 맘대로 당신 맘대로 할 수 있느냐,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600명의 생명이 이렇게 위기에 놓이도록 왜 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다시 원망을 듣게 될 거 아니에요, 다윗도. 우리도 이제 똑같은 우리 케이스라고 그러면 우리도 어떤 경우냐면,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는데 일이 점점 꼬여가고 더 어려운 지경에 놓이는 일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말아야 되나? 하나님 뜻대로 살면 안 되는 건가? 차라리 내가 원하는 대로 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참 믿음 좋은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면, 진짜 뭐 큰 손해를 보고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헌금을 얼마 내느냐, 직분이 얼마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뭐냐 중요하지 않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저 목사님 전 신앙으로 결정 내리겠습니다. 야, 신앙으로 결단 내리면 되겠니? 나도 내가 봐도 어려운데 전 그냥 신앙으로 결단 내리겠어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도 진짜 용감하긴 한데 저거 저래 내려도 되나? 그런데도 저는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목회자들이 볼 때도 진짜 무모하나 이렇게 마음이 들 정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근데 잘 보면,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저 사람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일로 인해 혹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뭐 구원과 관련된 면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손해를 보든 어떻든 상관없이 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뭐든지 하겠다, 그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고, 선한 믿음에 용기가 있는 사람인 거고, 나는 하나님이 뜻이라 할지라도 절대 손해를 못 보겠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거는 절대 내가 손해보지 않는 어떤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판단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향후 남은 인생을 살 때에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목사님 저는 결정이 어려워요 그러는데, 사실 생각보다 결정이 쉽습니다. 우리가
왜 어떻게 결정 내리냐면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이거 원하시지? 그럼 이렇게 하지 뭐. 그 돈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할 거야. 그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돈도 안 돼요. 사람들에게 비난도 듣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중하게 고민하죠. 야,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이거로 가자니 돈이 안 될 것 같고 이거로 가자니 비난받을 것 같고 하나님의 뜻하고 사람의 뜻을 섞어가지고 대충 가자.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언급이 돼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성경적인 내용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일날을 침범했습니다라고. 그리고 언제 침범을 했냐면 타작 마당을 탈취했다는 말은 추수 때라는 뜻이잖아요. 추수 때에 좀 탈취한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냐면 수고 안 하고 남이 농사진 거 가져가는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블레셋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일이 생기죠. 우리 사사기 6장에 보면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그런 사건이 있는데, 기드온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오냐면 항상 추수때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추수 때 어디서 추수를 하냐면 포도주 틀에서 몰래 추수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이 가장 많이 쳐들어오는 시기는 그때는 항상 추수철이에요.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중고등학교 때 배우기를 천고마비란 말 있잖아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그때가 추수 때래요. 일반적으로 추수 때여가지고 그때 북방에는 오랑캐들이 중국을 쳐들어온다. 그래서 천고마비란 말의 원래 뜻이 매우 무섭다, 두렵다, 그런 뜻이라네요. 원래 뜻은. 근데 우리나라 말은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그래가지고 가을에 이렇게 청명함을 나타내는데, 그때 이제 농사를 잘 져놓고 나면 오랑캐들은 농사를 안 짓잖아요. 보통 유목민들은 그 사람들이 싹 훔쳐가지고 싹 가고, 뭐 그런 뜻이라고 보는데 비슷한 그런 맥락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알려줬는지는 모르는데 이 성경적인 맥락을 잘 보다 보면 다윗이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그일라 옆에 있는 수풀의 높은 지역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일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다윗과 그 사람네들이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경계병들인 것 같아요. 다윗의 사람들 600명이거든요. 600명 중에 경계병이 있었을 거거든요. 사울이 언제든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경계병들인데 그 경계병 중에 일부가 다윗에게 보고하기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다윗의 마음속에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지금 이 곡식을 빼앗기게 되면 그일라 사람들은 당장 못 살거든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그일라가 또 유다 지파기도 합니다. 같은 유다 지파기도 하고 다윗의 정치적인 근거지가 어디냐면 헤브론이거든요. 이 그일라랑 가까워요. 나중에 다윗이 그일라를 도와준 게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속한 지파 사람들, 우리 집안 사람들끼리 살고 있는 그 지역인데 마침 그 지역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냥은 못 도와주는 게, 이게 자기가 도와줘서 생기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블레셋하고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는지 질지는 몰라요. 지금 자기도 총 사람의 숫자가 600명이거든요. 그렇지만 그중에 군인이 일부가 있을 거고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군인들만 추려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도 군인들 데리고 나올 거거든요. 그때 만약에 전쟁이 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두 번째는 이게 공개가 되는 수가 있어요.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아둘람굴에 들어가 있고 헤레스풀에 도망가고 있는데 이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일날 싸웠다니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 다윗과 사람들이 죽게 될 거거든요. 지금 다윗은 전쟁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제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못 이기는지 모르고 이 자신이 없는 일이거든요. 두 번째는 분명히 자신들이 만약에 블레셋 싸워서 이겼다 하더라도 사울 왕이 그걸 알게 돼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면 다윗이 상당히 위기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겁니다. 다시 2절에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가서 블레셋 사람 쳐라, 그리고 그 일날을 구원해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떤 주석책을 보니까 어떤 주석책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적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나오죠. 한번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런 말 있잖아요. 에봇을 가지고 내려온 이유는 에봇에 여기에 그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12개의 돌이 있거든요. 주사위 같은 거예요. 그걸 던져가지고 뜻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다 그랬으면 이 에봇을 입고 있는 그 아비아달에게 굳이 나 뒤에 가면 나오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라.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음성 탁탁 들으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실제로 잘 모르는데 이 성경적 내용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윗이 직접 물었다고 보고, 주석들은 그렇게 많이 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2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그 모압 미스베에 있을 때 갓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당신 빨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들어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아마 갓이 그 일을 도와줬을 거로 보여요. 갓에게 물어보기를, 선지자에게 어떤 중요한 사건을 논의할 때는 선지자에게 물어보거나 제사장에게 물어보거나. 선지자랑 제사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아주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제사장은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선지자들은 사지선다형을 골라야 될 땐 선지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제사장한테 물어볼 때는 OX예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물어보냐면, 제사장한테 물어보는 건 이 무림과 둠밈이 OX를 답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일라를 칠까요? 그일라를 도와줄까요? 그러면은 질문을 그렇게 던지면 뭐 도와줘라 그러면 O, 반대한다 그러면 X가 나올 거거든요. 사울이 저를 공격하러 올까요? 그럼 온다 그러면 O, 반대하면 X 건데, 사울이 어느 길로 올까요?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이 제사장한테 물어볼 때는 항상 OX로 물어봅니다. 들어오나요 안 오나요? 저를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건 우림과 둠밈에게 물어보는 거고, 아주 자세하게 사지선다형이라든지 주관식으로 답할 때는 선지자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어떻든 이거는 내용을 보면은 선지자 갓에게 물어봤을 거로 보이고, 선지자 갓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대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3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이 600명의 사람들은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이잖아요. 다윗은 지금 정치적인 내란 관련됐다가 도망 나와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사울이 정치를 하도 못해가지고 피해가지고 압박을 당해가지고 뭐 노예가 되거나 그럴 일이 생겨서 도망온 사람이 있고, 환난당해서 도망온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도망와서 있는 거거든요. 전부 사울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네들이 사울의 피해자들의 모임인데, 이 사람네들이 우리가 지금 이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데 사울왕 피해 도망다니기도 지금 힘든 판인데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우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울 피해 다니는 게 지금 주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서 어떻게 하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하고 설령 싸워서 이겼다고 쳐봅시다. 사울이 공격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답은 내놨는데 사람들이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4절에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또 여쭤보게 됩니다. 4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을 주시기를 블레셋 사람들을 너한테 넘긴다. 가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가면 되죠. 이제 왜냐면 블레셋 사람이 이기게 하신다고. 여기서 손에 넘긴다는 말은 전쟁에 승리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블레셋이 아닙니다. 엄밀하게는 사울왕을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왕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사실 사람들은 궁금했을 거거든요. 블레셋도 이기고 사울왕의 공격도 막아준다.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답은 딱 하나예요. 블레셋은 이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 이긴 하나님 주신다는 게 나가자 이렇게 했을 거고, 사람들은 자 그러면 사울왕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답이 없어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사울왕이거든요. 이건 뒤에 설명이 뒤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5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다윗이 그 사람들을 설득한 거예요. 설득을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여기 보면 전쟁을 통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쳐들어온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뜻이에요. 다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왔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 도대체? 그일라 사람들의 가축이냐?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의 가축이냐?
전쟁하러 오는 사람들이 무슨 가축을 끌고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여기에 왜 왔냐면 추수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의 곡식을 실어가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들이 가져온 가축이란 소예요. 성경의 원문에 보면 소예요. 소랑 수레를 끌고 온 겁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농사진 걸 다 싣고 가려고 곡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소를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의 곡식을 가져가려고 싣고 가려고 가져왔던 수레와 그 가축을 끌고 간 겁니다. 이 사람네들이 혹시 잘못해가지고 저 블레셋 지역에까지 가 싸움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일라 사람들의 가축을 끌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고 그 다음에 보시면 5절 끝에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니라.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내리는 판단을 한번 잘 보세요. 다수의 의견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견을 따를 것인가예요. 다윗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도 다수의 뜻이 더 중요하다. 요즘 우리나라 말로는 민심이 천심이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사람들은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천심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근데 교회도 대부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다수결로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수결이 매우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날 투표를 해가지고 했으면 전쟁을 했을까요, 말았을까요? 하나님은 전쟁을 하겠지만 다윗이 자 그럼 우리 투표합시다. 투표했으면 다윗이 졌을 거예요. 599대 1로 졌을 겁니다. 왜 지냐면 사람들은 지금 나가서 전쟁해서 안 된다는 게 사람들의 뜻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도 문제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 지금 85명을 다 죽일 정도의 사람들이면 독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그걸 피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반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선택의 문제가 놓였을 때 사람들의 다수가 얘기하는 거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가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한 사람의 결정보다는 다수의 결정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에 가까운 한 사람의 의견이 더 옳아요, 때로는. 근데 우리는 옳고 그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다고 하는 다수결의 원칙에 함정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투표를 했다. 어떤 결과를 통해 가지고 어떤 당이 표를 많이 얻었다. 자, 이건 민심이다, 이건 신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가 그걸 원한다. 그럼 그걸 밀고 나가면 되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똑똑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의 그 사람 의견을 따라야지, 다수가 그걸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나 혹은 다수결의 함정에 빠져 있어가지고 다수가 하면 옳은 거, 소수가 하면 나쁜 거. 근데 사람은 어떤 판단을 정확히 못 내리잖아요. 하나님이 판단을 어떻게 내리시는가가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마찬가지예요. 다수의 뜻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어떤 게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우냐가 결정에 중요한 표지가 돼야지, 여러 사람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그 결정을 내리다 보면 결정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합의를 보다 보면 합의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자, 이번에 이 사건을 처리하려면 우리가 동쪽으로 2km를 가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서쪽으로 2km를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동쪽 서쪽으로 가지 말고 제자리에 있으시다. 합의를 보는 거예요. 동쪽 서쪽도 가지 말고 합의를 봐가지고 다 죽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동쪽으로 가면 살고 완전히, 서쪽으로 가면 반쯤 사는데 그러지 말고 중간 합의 봐서 가운데 있읍시다. 가운데 있으면 다 죽는데도 가운데 합의를 보는 수가 있어요. 결정에 양쪽 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수가 있어요, 합의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운가, 신약 성경에서는 그걸 다른 말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선교사를 파송을 하래요. 근데 선교사를 누구를 파송할까 하다가 자신들끼리 안 떠올라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한 사람이 담임 목회자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래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고 전도 활동을 잘하는 이 사도 바울을 보내라는 거예요. 교회로서는 난감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내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선교 가서 세계 선교에 큰 역사를 이루게 되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이라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남고 그다음에 또 좀 하고 좀 약간 좀 이렇게 B급을 이렇게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 결정을 내리기 쉽거든요. 이거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목사님이 하고 요건 하고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그 결정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니까 따로 세워서 그 사람들을 보내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의견이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그것은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쉽게 용납하지도 마시고, 다수의 뜻인 건 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도 쉽게 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마음을 잘 추스러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워낙 싫어하는 일이다 그러면 다수가 좋아한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반대해야 돼요.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일이라도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다, 그럼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다 만들었다, 법적으로 아니라 어떤 구속을 하고 사람들을 사형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나라 초기의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던 게 그것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상 숭배라고 하나요? 나라의 지도자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요,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고 황제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건데, 아니 인간으로 그 정도 예의도 못 갖추냐. 근데 황제는 스스로 자기를 주님이라고 부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란 말은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하고 예수님한테 못 쓰는데 우리는 그냥 원래 로마 황제를 사람들이 퀴리오스라고 주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원래도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라고 불러. 그랬더니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못 써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주님이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반사회적이야. 주님이란 말을 원래 황제에게 쓰는 말이고 주인에게 쓸 수 있는 말인데 그걸 왜 못 써? 쓰면 되지. 입만 열면 되는데, 그러면 사는데 우리는 못 써요. 우린 주님이란 말은 오로지 예수님과 하나님에게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결정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그런 결정을 내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엄청 미련해요. 미련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왜 코로나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이 교회들이 막 사람들이 모이고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이 사회적인 그 분위기 상으로 모이면 사람들이 질병에 감염이 되는데 모이지 않는 게 좋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마치 초대교회의 그런 상황에 보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그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교회로 잡아가지고, 특히 주일날 오면 죽여요, 잡아가지고. 근데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마치 그 불나방처럼 교회로 와요, 또 미련하게. 그래서 딱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너 죽는다. 어차피 죽어, 잡혀가면. 근데 사람들은 주의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죽은 거예요, 미련하게. 그래서 죽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수없이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죽는다 할지라도 거길 간 거예요. 우리도 코로나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특히 악질 성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악질이 아니라 정부에서 말하는 악질 성도들인데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어딘가 틈을 통해 가지고 뒤로 들어와서 어디 위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막 그런 악질들이 있더라고,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도 어디 숨었는지도 몰라. 어딘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목회자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진짜 성도다. 가족들이 반대할 텐데 저렇게 나이 먹고 질병 걸리고 분명히 문제 나올 텐데, 질병이 아니라 국가가 반대하더라도 사회적인 여론이 안 좋더라도 나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때 국가가 예배드리지 말라고, 안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예배드리라고 드리겠습니다. 교회 문 닫아라, 닫겠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되나요? 그러면 그럴 땐 누가 하나님이에요? 국가가 하나님이죠. 당시 분위기는, 우리 사회 분위기는 그렇거든요. 교회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잘 어울리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결과를 보니까 한국 교회가 엄청 많이 감소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교회 문을 아예 닫고 있던 천주교 같은 경우는 사회적 여론 피해를 덜 받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더 많이 줄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아예 그냥 교회가 바닥이 됐더라고요. 천주교는 지금 그 숫자가 아예 바닥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천주교는 생각하기, 우리는 사회를 배려하고 한다고 했는데 스님들, 그 절도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많이 감소했는데 기독교 감소에 비해서 그 절과 가톨릭은 더 심하게 됐더라고요. 아주 그냥 형편없이 돼버렸어요.
유지가 안 될 정도로까지 지금 내려갔더라고요. 이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닌데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종교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이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 삶의 중심으로 여기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게 지금 여기서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일라 성이 있어요. 성이라는 지역이 하나가 있고 그일라에는 수풀이 있는데 이 본문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다윗이 그일라 성에 들어왔을 때 일이거든요. 그일라 성에 들어왔을 때 아비아달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은 다윗이 헤레 수풀에 있을 때 온 게 아니라 엄밀하게는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기를 아비아달이 와가지고 도액이 사람들 제사장들 85명 죽였다는 얘기를 보고한 게 요때 보고한 겁니다. 사실은 보고한 건데 그 사람이 올 때 뭘 가져왔냐면 에봇을 가져왔어요. 근데 에봇에는 그 앞에 판결 흉배라는 게 있어요. 그 에봇 앞에 에봇이라는 옷이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 목 위에다가 걸쳐 입는 거거든요. 아까 앞쪽에 옷이 있고 뒤쪽에 옷이 있어가지고 가운데 여기를 꿰매요. 그렇게 꿰매 있고 마치 갑옷처럼 되어 있습니다. 옷이 에봇이. 그리고 에봇 앞에는 이중으로 된 이렇게 천이 있어요. 두 겹으로 된 천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12개의 보석이 들어 있어요. 그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그 보석이 들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한다는데 어떻게 구별한다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한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우림과 둠밈으로 뜻을 구분했다는 게 신뢰도 없고 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그걸 가지고 판결 흉배라고 해가지고 재판을 한 적도 없어요. 판결 그러면 재판 같잖아요. 영어 저지먼트거든요. 그러면 재판 같은데 재판을 한 적도 없어요. 한 번도. 그 용도는 오로지 어떤 국가적 중요한 문제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판결하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거든요. 그때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오. 7절에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여기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그일라에 있는 거 알렸을까? 사울이 심어놓은 정보원인가? 아니면 그일라 사람인가? 할 때 내용상 놓고 봤을 땐 그일라 사람들이에요. 그일라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이 사건을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들어와서 있습니다. 이걸 보고 다윗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일라가 위기에 처해가지고 내가 도와줬는데 어떻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대할 수가 있을까?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일라 사람이 배신했다 그러면. 근데 그일라 사람들은 이걸 왜 해야 되나요? 만약에 다윗이 여기 머물렀다는 것만 알게 돼도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처럼 전멸하는 일이 생겨야 되거든요. 일단 자기네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은 도움을 받은 건 감사하지만 어떻든 자기네가 살려면 여기 다윗이 왔습니다라는 정도의 얘기는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몰살을 안 당할 거로 생각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사울의 정책상으로는 고발을 하면 고발한 사람도 같이 죽어요. 사울은 지금 내란 공범이라 그래가지고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다 지금 죽이는 경우거든요. 그 사람네들이 다윗의 도움을 받았다, 다윗에 대해서 알려줬다. 그래도 공범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은 생각하기를 다윗에 대한 정보를 주면 이 성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웠는데 실제로는 성이 안전하지 않아요. 잠깐은 어떻게 좀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도 죽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보시면 7절에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이 원래 뛰어난 전략가잖아요. 절대 성에 안 들어가요. 성에 들어가면 좋은 점은 뭐냐면 생활이 좋고 야생 동물이나 이런 것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내가 도망을 못 가요. 성에 들어가면. 우리는 생각하면 성이 크니까 성이 되게 안전할 것 같잖아요. 전쟁할 때. 생각보다 성이 안전하지가 못합니다. 바깥에서 저기 성을 바깥에서 포위하고 지키면 예루살렘 성도 그래서 1년 만에 무너지잖아요. 사람들이 성을 포위하거든요. 성으로 들어가는 물길을 막아요. 음식 다 막아버리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 중에 죽었을 때 느부갓네살 공격으로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굶어 죽은 겁니다. 이게 굶어 죽거나 질병으로 죽는 거예요. 당시에.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일라 성에 들어가서 빗장과 문이 있는 곳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사울이 우리 말로 하면은 야, 도간에 든 쥐다. 이건 내가 딱 잡을 수 있다.
헤레스 풀이나 이런 아둘람에 가버리면 아둘람에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있어가지고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고, 헤렛에 있어도 수풀에 숨었으니까 개활지니까 어디나 도망갈 수 있거든요. 여기는 못 도망가니까 사울이 뭐라고 생각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8절 보십시오. 사울이 모든 군사를 불러 모으고, 이 모든 군사가 몇 명이냐? 모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았다 하는데, 이 똑같은 규절이 그 사무엘상 1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하고 싸울 때 그때 모든 백성을 군사로 모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사무엘상 15장 4절에 보면 그때의 군사의 숫자가 유다 지파가 10,000명,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의 숫자가 20만 명으로 돼 있어요. 만약에 그 숫자랑 같은 숫자라 그러면 20만 명이 동원이 된 거예요. 유다 지파는 왜 빠지게 됐냐면 다윗과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정보가 셀까 봐 다윗의 지파들은 쓰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 빼고 나머지 보면 20만 명인데 20만 명이 성을 하나 포위한다. 쉬운 일이죠. 그 다윗과 군사들은 600명이잖아요.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갇혔을 때 8절에 보시면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그러니까 포위해가지고 죽이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9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면 성경적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군사를 모집한다는 내용들이 다윗의 귀에 들렸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일라에 있을 때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모으려면 여기저기 방이 가면서 군인들 모이라고 할 거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다윗도 그 첩보를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에봇을 가지고 오라는 말은 자기가 입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입고 와서 자기 앞에서 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 에봇 안에는 그 12개의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이 들어있죠. 10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에게 도움을 준 그일라 사람들을 전멸시키려고 한다는 정보를 들었다. 그일라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걸 지금 그일라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다윗만 보내주면 우리는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울의 정책은 뭐였냐면 다윗도 죽이고 그일라도 전멸시키겠다. 그런 게 이제 정책인 거예요. 당시에 11절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이게 OX로 물어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보세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저에 대한 정보를 줘서 저를 그들에게 사울 왕에게 저를 팔아 넘기겠습니까? 얼마에 팔아 넘기겠습니까? 뭐 어떻게 넘기겠습니까? 그런 거는 답이 아닙니다. 넘길까요 말까요? 넘긴다라는 게 답이거든요. 그럼 O예요. 또 두 번째 질문도 뭐냐면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니까, 사울이 이 성으로 올까요 말까요? 온다 그러면 오고, 아니면 X. 이 주로 우림과 둠밈은 OX를 판단하는 거예요. OX를 판단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그건 너무 억지 아닌가? 돌멩이를 주사위처럼 사용했는지, 아니면 돌멩이 앞뒤로 해가지고 앞에 게 몇 개 나오면은 그 뭐 O, 뒷면이 나오면 X, 이런 식으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그런 결정을 그렇게 내려? 근데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O가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면 반대하시는 거고. 큰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싸울까요? 근데 주사위 뚝 던졌는데 주사위에서 뭐 6이 나오는데 5가 나왔다. 그럼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이거는 왜 이런 일을 하는 거냐면 제비 뽑는 일이나 이런 일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내릴 수 있는 수많은 판단을 내리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이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예,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금방 쫓아가요, 그 방법을. 그렇지만 믿음이 덜한 사람들은 이 결정이 나도 못 믿죠. 주사위 던졌는데 이번에 6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하고, 근데 주사위 나왔는데 6이 나왔어요. 자, 갑시다. 사람들이 선도 따라오시겠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 툭 던졌는데 이번에 4가 나오면 하나님의 뜻으로 합시다. 근데 탁 던졌는데 4가 나왔어. 자, 우리 교회를 팝시다 할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4 나왔다고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대부분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를 어떻든 손해를 보든 이익이 되든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말도 안 되든 어떤 간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데는 다 뜻이 있어 하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했는지, 어떤 식으로 그 뜻을 구분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짐작하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사위처럼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제 개수로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 뭐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제비뽑기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보시면 다시 11절에 그일라 사람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던졌더니만 답이 5가 나왔어요. 아, 사울이 내려온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였고, 1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두 가지 답이 다 나왔죠. 하나는 뭐냐면 사울이 내려올까요? 내려온다.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겨준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부하들이 걱정했던 거잖아요. 부하들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유다에 있기도 두려워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블레셋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워요? 블레셋 사람들은 설령 싸워서 이겼다 치더라도 사울왕이 분명히 이렇게 올 건데 이걸 짐작이 안 됩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손해보는 건 재산상 손실이잖아요. 지금 다윗이 내린 결정은 인명의 손실이거든요. 재산상 손실과 인명의 손실에서 어떻게 지도자가 인명의 손실을 놓고 이런 결정을 내립니까? 이 나중에 다윗이 이거 시글락에 가서 비슷한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때는 다윗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이 생기거든요, 이런 결정을 내릴 때에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결정을 내리는 거고, 사람들이 걱정했던 대로 결과적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 말씀 보십시오. 12절에 다시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이거 다윗이 볼 때 이걸 배신으로 보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도 정말 그일라 사람들 못됐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네들이 다윗을 넘기려고 하니까 넘긴다는 얘기가 들리게 되고 다윗도 여기를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살고 그일라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넘긴다 그랬으면 다윗도 죽고 그일라도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너를 넘긴다 하니까 다윗이, 아이고 진짜 못된 사람들, 어떻게 자기네를 구원했는데 나를 팔아넘길 수가 있어, 에이그 못된 것들 하고 다시 떠나거든요. 다윗도 살고 그일라도 살아요. 이런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윗은 왜 그일라에 머물고 싶냐면, 성이고 먹을 음식이 많고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다 있는데, 이왕이면 성에서 도시에서 좀 안전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다시 숲으로 가라. 다윗이 지금 뒤에 보면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어려운 지역으로 가게 되거든요. 다윗은 할 수만 있으면 여기 그일라에 머물고 싶어요. 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 600명의 사람들 데리고 살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게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죠. 13절에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는 말은 어디론가 이런 뜻이에요. 어디론가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사울이 왔으면 다 죽었어요. 사울의 원칙은 뭐냐면, 도와주지 않았어도 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실 아히멜렉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엄밀하게는요. 몰랐어요. 전혀 이걸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이 아히멜렉만 죽인 게 아니라 관련된 제사장들을 다 죽인 사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울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14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에도 있었고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며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다윗이 머물렀던 곳이 광야의 요새에 머물렀고 10광야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아주 황무지 같은 곳이에요. 광야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모세와 함께 광야를 지나잖아요. 그 광야는 물이 있어요. 거기 물이 있습니다. 광야가 풀도 있고 나무도 있어요. 그 광야는. 그래서 가축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가축도 먹고 살고, 간혹 물이 없어가지고 르비딤 같은 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있었지만 초창기의 일이잖아요. 초창기에 빼놓고는, 맨 마지막에 에돔 광야 갔을 때 물이 없어서 빼놓고는 나머지는 물이 있었어요. 그 광야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광야가 아주 사막만 있고 그런 데가 아니라, 비가 내리면은 물이 흐르고
또 풀도 자라고 뭐 이런 지역이에요, 광야가. 근데 지금 다윗이 앞으로 머무르게 될 지역들은 사울이 봤을 때 저기는 사람이 못 산다 하는 지역이에요. 다윗이 거기로밖에 도망을 못 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려면은 그일라를 떠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를 떠나게 되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물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나중에는 맨 끝에 엔게디까지 사해까지 가거든요. 사해를 제가 갔다 왔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랑 같이. 진짜 사해 주변에는 진짜 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완전한 그냥 황무지예요. 그런데 모래가 우리가 보는 사막 모래는 그 좀 목이 좋기라도 하지, 그쪽 모래는 먼지가만 많이 나는 그런 모래거든요. 그건 사람이 생활할 수 없는 곳이에요. 다시 그쪽까지 도망을 가는 거거든요. 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면 이런 어려움이 없게 하시지? 이왕 도와주실 거라 그러면 아예 그 사울 왕을 일찍 죽이신다든지 아니면 못 쳐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뭐 어떻게 도와주냐면 끝에 보세요. 14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넘기지는 않았대요. 우리말로 하면 죽이지는 않았다는 거거든요. 야, 좀 우리가 마음 같아서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무찌르시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세워가지고 왕으로 만들면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근데 우리 생각하기로는 아니 피할 길을 주시지 말고 아예 어려움이 원천적으로 없다든지 질병이 아예 원천적으로 없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길 힘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는데 이길 힘을 주시고 그 질병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아주 답답한 성에 사방이 막힌 것 같은데 피할 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더라고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에게 이런 일이 왜 필요했냐면 이게 있어야지만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수 있어요. 왕이 돼가지고 주변 나라를 통일할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이 없으면 다윗은 그 나라의 곳곳에를 가지 못해요. 좋은 곳에만 가게 되고 그 나라 곳곳에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땅이 어떤지 이걸 다윗이 일절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출애굽을 어렵게 해가지고 40년을 두는 이유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있기도 하지만 40년 되니까 사람들이 뒤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안 해요. 40년 온 게 있는데 아유 이제 우리 어떤 부부들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제 막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요. 40년 이상 산 부부들이 그러면 아유 이제 좀 갈라서시죠 그럴 때 아유 40년 동안 겨우 살았는데 갈라서 누구 만나라고요 이거를 그냥 가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뭐 많이 다투시는데 갈라서시죠. 아유 40년 동안 겨우 맞춰왔는데 이거를 아유 난 딴 놈 만나니 뭐 난 그냥 가겠다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구 맞추는 아이고 나 그냥 40년이 까마득 해가지고 앞으로 가겠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할 때 모세와 여호수아가 데려갈 때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똑같은 상황인데도 원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뒤로는 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고생하고 나니까 앞으로만 가거든요.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다수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을 원해요. 그일라에 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다윗은 다 반대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해서 결과적으로 선한 뜻이 있게 되었고 우리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지 다수의 뜻이 옳다. 그것이 교회든 사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서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돕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감당이에요. 시험이 없는 거라기보다는 시험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잘 보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께 주신 데는 다 뜻이 있고 내가 볼 때는 그게 원망스럽고 내가 볼 때는 옳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보면서
참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실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저희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이면 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해 혹이라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피할 게 줄 줄 알고 너무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